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렇게 부르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5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골고루 지니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이 5가지에서 멀어지면은 육적인 사람, 때로는 타락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뭐이냐?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깝고 미워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사랑은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병을 고칩니다. 미움은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할 때는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걸 엔돌핀이라 그럽니다. 베타 엔돌핀. 사랑할 때, 기도할 때, 칭찬 들을 때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돼서 건강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화를 낼 때, 미움이 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해서 나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는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둘의 국제학교 캠퍼스에서 행복하고 사랑하고 엔돌핀이 늘 분비될 수 있는 건강한 학생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베푸신 것이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가 간결하게 짧게 얘기할 테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28절에 의하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싱싱하게 살아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복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슬프게, 비관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까? 둘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교실에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꼴짜기를 참 좋아합니다. 10년 전에 여기 돌산이고 산돼지만 우글우글 하던 산에 내가 요 앞에 여러분 학생 교실 여자 기숙사가 있는 그 자리에 컨테이너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놓고 5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70인데 그때가 70세니까요. 이 꼴짜기에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5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꼴짜기에 물을 마시면서 5일간 금식하고 나서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땅으로 만들자. 그렇게 시작된 지 10년입니다. 10년 만에 여러분같이 좋은 참 아름답고 선하고 씩씩한 학생들이 이제 80명이 나와서 선생님들 10명하고 90명 식구가 된 거에 참 감사하고, 이제 봄학기가 되면은 학생은 100명을 넘어설 테고 선생님들도 더 오시고 해서 둘의 국제학교 가족이 됩니다.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동산. 그래서 성경의 2장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이란 말 그 자체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즐거움, 행복, 이 에덴이란 말입니다. 이 꼴짜기가 에덴 동산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꼴짜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학생 80명 한 분 한 분, 선생님 10명, 또 오시는 강사님 모두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구약 원문의 히브리어에서는 다스린다가 라다입니다. 라다. R-A-D-A, 라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다스려야 될 것, 다스리라는 말이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째 뭘 다스리느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실에서나 방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가진 분이 적지요? 다음엔 들어올 때에 입구에 성경 꼭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성경 찾고 그럽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몸성전 그럽니다. 몸성전. 우리 한 명 한 명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 성전은 빌딩 건물입니다. 건물. 이 둘의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건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다스려야지요. 건강하게, 깨끗하게, 행복하게 다스려야지요. 나는 몸 관리, 몸 다스리는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 내가 지금 80인데 싱싱하잖아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내 자신이 40 전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특별히 위정병, 신경쇠약, 불면증 한꺼번에 갖고 있어서 아주 약했습니다. 위장병이 아주 나쁩니다. 6개월 이상 죽만 먹으니까 사는 게 보람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팔 하나 없는 게 낫겠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아닌가. 위장병이 참 나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20대 초에 맨날 소화 못 시키고 위장병으로 이래가 평생 어떻게 살겠냐? 내가 결심을 해야지. 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몸을 다스리는데 처음 한 것이 냉수 마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에 수건을 적셔서 볼끈 짜고서는 온몸을 냉수로 마찰을 합니다. 심장에서 멀리서부터 손, 발, 다리 점점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도 맨몸으로 냉수 마찰하면 몸이 후끈후끈해집니다. 심지어 내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두메 산골인데 대학 시절에 방학 때 고향에 가가지고 어려서 놀던 그 냇가에 가서 아주 꽁꽁 얼어붙은 냇물을 깨고서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아이고 김지용이란 청년이 정신이 이상해진가 봐. 추운 겨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요.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좀 돌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열심히 냉수 마찰하고 겨울에도 냉수에 들어갔다 나오고 식사를 아주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정한 시간에 먹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8개월 지나니까 위장이 약한 위장병이 없어지더라고요. 불면증도 없어지고 신경쇠약도 사라져서 명랑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몸은 다스려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조건의 학교에 잘 선생님과 여러분이 잘 지내주셔서 이사장인 나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부터는 학교가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선생님들도 더 오시게 되고 기숙사도 변하게 되고 수업 분위기도 변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 뽑았는데 제자란 말이 영어로 disciple입니다. disciple과 같은 말이 discipline,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두레국제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디사이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 디시플린된 사람. 자, 우리 두레국제학교에서, 두레운동에서 훈련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요. 금년에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훈련 효과가 나타나도록 선생님들과 학생 전체가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몸 훈련.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식사 관리, 운동, 여러 가지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극도로 몸이 쇠약해졌다가 냉수 마찰하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80대는 지금 또 쌩쌩하니까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디사이플인데 디사이플 제자란 말은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디시플린 된 사람들이 제자 디사이플이다. 교육은 훈련입니다. 공부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면 IQ 높다고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IQ 140대에도 아주 제대로 공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지능 높은 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중입니다. 집중. 영어로는 집중을 컨센트레이션을 합니다. 집중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집중을 하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집중하는 훈련. 둘째, 공부 잘하려면 반복. 복습입니다. 복습, 반복. 계속해서 되풀이.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서는 교육이란 말과 반복이란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이 교육이다.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것을 되풀이합니다. 또 성경 말씀 늘 집중해서 되풀이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훈련은 세 가지라 했지요. 첫째는 몸 훈련. 둘째는 생활의 훈련. 여러분 생활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는 생활이 건강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입학할 때부터 5가지 강조했지요.
다섯 가지 다 알고 계시지요? 아주 소소한 겁니다. 좀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기숙사에 들어갈 때 신발 바로 벗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부자리 자기가 탁 모양 있게 개기.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넷째는 식사할 때 먹을 만큼 들어와서 음식 남기지 않기. 다섯째는 인사 잘하기. 소소한 문제지요. 근데 그런 훈련이 자기 자신의 삶에 아름답게 해주고 인생에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몸 훈련, 둘째는 생활 훈련, 셋째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동안에 월요일 아침마다 채플 인도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다가.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도 아주 훈련이 많이 향상돼서 제가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업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 잘 못 들어가는데 내가 시간 내서 딱 마스크 끼고 수업하는 교실을 한 바퀴 돌라 그럽니다. 내가 뭘 보고 싶느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은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의자를 따로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 목공소 부탁해서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의자. 졸고 있는 학생은 무조건 교실 뒤편에 있는 서서 공부하는 의자로 보내서 서서 공부하면서 잠 깨운 뒤에 제자리에 오도록. 저는 일반 학교에 가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선생님 강의하는데 학생들 중에 3분의 2가 이렇게 뻗치고 자요, 책상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습관화된 무기력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습관화된 무기력.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눈이 맹하게 붕어 눈을 해가지고 습관화된 무기력. 그건 공부의 적입니다. 공부 잘하려면 첫째 집중 기억하셨지요? 셋째 반복, 둘째 반복, 셋째 몸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공부 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져야 좋은 공부하게 됩니다. 훌륭한 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국제학교답게 우리가 미국의 여러 학교하고 자매를 지금 맺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유학을 가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야지요. 아마 내년 중반 되면은 국제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물러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장차 해외 유학을 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해 가지고 1년에 30만 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 칩니다. 구급 공무원.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주고 주민등록증 떼주는 그런 자리에 30명이나 공무원 시험 칩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재가 돼야지. 국내에서 구급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처량한 인생입니까? 뭔가 인류에 기여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학생들입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고 우리가 세 번째 다스려야 될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부모님이 용돈 주지요? 그냥 막 매점에 가서 이것저것 먹고 하지 말고 용돈 쓰는 걸 절도 있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학생 시절부터 돈 다스리는 거, 물질 다스리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뭐 볼펜도 대충 쓰고 어디 둔지 모르고 그래 하지 말고 절도 있게 물질, 돈 다스리는 훈련, 마음 다스리는 훈련, 몸 다스리는 훈련. 그래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서 정말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일꾼 되고 나라의 일꾼, 세계로 뻗어가는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조건에서 둘의 국제학교 학생과 선생님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 관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실에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실력을 높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올 때는 약했을지라도 6개월, 1년 지난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몸이 튼튼한 몸, 튼튼한 마음, 경건한 학생들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